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3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교훈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아멘. 현실과 환난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현실, 왜 이럴까? 사람들은 그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연이 분노한 것이 아닌가? 또 우리가 지금 뭔가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아름답지 못하고 좀 더 고약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이런 현실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결론을 냅니다. 일찍이 성경은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비, 바람, 물, 불, 이런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자연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것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이 폭음이라고, 지금 우리가 폭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폭양,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매우 뜨겁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시고 땅의 기온을 상승시키시고 그러면 저절로 불이 나요. 산에서 산불이 나기도 하고 집안에서 화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겪지만은 이러다 말겠지, 이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신약 마태복음 24장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인류가 창조된 이후 땅 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든 인간의 죄는 줄어들지 않고 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충만함으로, 죄악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요.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죄악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불법이 가득 찼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 이웃 도시들이 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보기를 삼으셔서 후대 사람들에게 이것을 거울로 삼았는데 세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후대 사람들이 그걸 망각하는 겁니다. 도대체 과거에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를 오늘의 것으로 교훈 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도 폭염이 있었습니다. 장마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부분적이었고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구촌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재앙의 환란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몇몇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다면 이제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다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더 큰 나라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상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응? 그래서 환란이 점점 더해진다. 환란이 점점 더 강해진다. 환란의 범주가 더 넓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이런 사실들을 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땅 사야 되고 교회 지어야 되고 성도들 모아서 뭔가 인간적으로 자랑하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 응? 제가 며칠 전에 손녀딸하고 저 대한민국 최청정 지역이라고 하는 인제 지역에 개울가를 갔어요. 개울가를. 그런데 거기서도 주차비를 받습니다. 하룻밤 자려고 하니까 방 같지도 않는데 15만 원, 20만 원을 불러요. 그 겨울에서 몇 시간 물 담그고 거기서 좀 쉬려고 하는데 그런데 주차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비싼 거 아니에요. 옥수수 그 밭에서 뜯어가지고 삶아서 파는데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더 비싸.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선이 아닌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졌는지.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다 돈이에요. 자, 사실 도회지에서 1년 내내 열심히 일하다가 좀 쉬려고 가족들하고 그 깊은 골짜기에 와서 그 몇 시간 노는데 좀 저렴하게 해서 편하게 쉬었다 가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심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인심이라는 걸. 자, 성경에 모든 각종 불법이 가득 찼다.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짐승들이 죽고 식물들이 타 죽어가고 모든 열매들이 타서 썩어버립니다. 자라지를 않습니다. 땅은 점점 깊은 가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 달에서 두 달, 3개월 되면 땅에 남는 게 없어. 우리가 잡아먹을 돼지도 없고 소도 없고 닭도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위해서 이런 날들을 감하고 계시다. 성경의 약속대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주부들이 시장에 나가기가 두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가가 무슨 50% 100% 이상 뛰는데 가지 하나를 사고 시금치 몇 달을 사는데 몇 천 원, 몇만 원을 줘야 되니 들었다 놨다 하다가 그냥 온대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에 사람이 없답니다. 자, 이런 날들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직시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말씀을 전하는 건 다 영적으로 사기꾼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 속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질적인 구원을 원하는 것이지 양적인 구원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도
예전에는 몰랐어요. 자식을 많이 낳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식 많이 낳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 양이 아니고 질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범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질적인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환난과 현실 속의 환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히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같은 환경에서 견뎌내야 하는 시간들이 좀 감소될 뿐이에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특히 복음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탈출구, 비상구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목회자가 되었는데 말씀을 모르고 목회자로 삶을 마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응? 내가 목사님 됐는데 한번 말씀다운 말씀도 듣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생을 목사님으로 지내다가 40년 50년 살다가 마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제가 어떤 권사님 부모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아버님이 은행에 한 2억을 남겨놓고 눈을 감으셨대요. 근데 은행에서 이분이 무슨 동의서를 안 써서 본인이 은행에 가지 않는 한 그 돈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근데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그렇게 다른 형제들이 보니까 잘 모시더래요. 효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래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우리 형님이 이거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아버님이 죽고 나니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님이 거동이 좀 불편하실 때 살금살금 좀 뺏은 흔적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들고 일어났겠지요. 형, 왜 형 마음대로 해? 그래서 내가 쓰긴 썼는데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나도 몰라. 그러고 넘어갔대요. 지금 집안이 좀 시끄럽다고 그래. 그런데 딸은 한 명인데 딸한테는 한 푼도 분깃이 없답니다. 근데 다행히 그분은 신앙생활을 아주 고집스럽게 복음적으로 하신 분이에요. 땅도 내 것이요 하늘도 내 것이요 모두가 아버지 것이니 나는 아버지 것으로 족하옵니다. 다 드세요. 그리고 그냥 오셨대요. 훌륭하죠? 말처럼 쉽지는 않은 거예요. 자, 우리는 이기는 신앙생활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뭘로 이기려고 하느냐? 돈으로, 건강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과 상식으로 다 이겨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주저앉게 돼요. 아, 이게 나의 한계구나.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것하고 한참 뒤에 아는 것은 차이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니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흰머리가 나도록 돼 있어요. 근데 20대에 나느냐 50대에 나느냐 70대에 나느냐 그 시간에 간격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머리에 흰머리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는 지금 우울하다는 거야. 인생이 슬프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1살 2살 때부터 흰머리 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20년 40년 세월을 오래 후에 허락하셨는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미리 알게 하는 거예요. 미리 대처하는 능력,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가 부딪혀 보니까 이거 바위네 내 머리가 깨지네 이걸 안 거예요. 그거 부딪히면 내 머리가 깨지지요. 응? 그래서 그런 사람을 곰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곰이 지 힘만 믿고 들이받아봐야 지 머리만 깨지는 거예요. 지가 죽어요.
바위가 깨지지 않아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거든. 지금 똑같아. 80대인데 어떤 80대는 눈을 감아야 되고 여전히 어떤 80대는 건강하게 그냥 평상시에 그 일들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킹덤 단장님도 적은 나이는 아닌데 그래도 여전히 팔팔하게 여기 우리 강무사님도 팔팔하잖아요. 뭔 도의 속에 사는 사람 같지가 않아. 응? 남들은 선풍기를 켜도 숨이 꽉 막히다는데 나는 선풍기만 틀고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전혀 요동함이 없다면 그게 축복이 아닌가요? 예? 자, 이 베드로전서에 주어진 말씀을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성도. 의가 뭐예요? 의는 내 의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정직이 없어요.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정직한 사람의 교훈이, 사람의 전통이, 사람의 풍습이, 사람의 가르침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숨기는 것이지 죄가 드러나면 다 죄의 결과에 보응이 따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하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방법 수단을 다 찾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납니다. 모 가수가 100억대 재산을 모았다가 공중분해가 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죽은 지 1, 2년 지나고 나니까 그 비리가 다 나온 거예요. 내연에 처가 있었다. 그래서 본처가 홧김에 돈 가지고 불장난을 했다. 그래서 다 100억대 재산이 증발했다. 그리고 남편은 몰랐다. 아니 결혼한 사람들이 왜 내연의 처를 찾을까요? 그 참 신기해. 응? 그 내연이 뭔지를 몰라도 거기에 무슨 비밀이 있나요? 거기에 무슨 꿀단지가 숨겨져 있나? 그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일부 일처를 벗어난 사람 치고 성경대로 잘된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류가 지금 AI 시대에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AI에게 물어대지 않습니까? 아, 난 좀 제발 킹덤은 좀 그런 분들 세우지 마세요. 기도는 안 하고 성경은 안 보고 AI한테 물었대잖아요. 물었더니 AI가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인쇄물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 근데 얼굴색은 안 변하세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무슨 얘기냐? 인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인간들이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우리를 멸시하는 거냐?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의가 아니라는 말이냐? 인간들이 반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큰 소리를 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데 그걸 저쪽에서 예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지요. 왜 죽어요? 왜 죽어요? 아니 돌에 맞아 죽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옥수수가 맛있어서 먹고 싶어도 옥수수 하나에 10만 원 하면요 사 먹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제가 사모님하고 물속에 잠깐 이렇게 들어서 나왔는데 옆에 누가
옥수수를 사가지고 먹다가 하나를 남겨놓은 거야. 비닐봉지에 이렇게 싸져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없는데 사모님 드시죠. 사모님 옥수수를 좋아해서. 사모님 뭐라는 줄 알아요? 거기다 누가 독약을 발랐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왜 먹어? 나 같으면 먹고 죽고 싶은데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말한 내가 얼마나 무색해요. 그렇잖아요. 응? 죽기 싫은 거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옥수수가 맛있게 생겼더라고. 응?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1000만에 육박하는 믿는 성도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130~1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저주와 반대가 있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를 내리기까지. 얼마 전에 정부에서 저 외국에서 들여온 황소개구리라는 게 있었죠. 풀어놨더니 대한민국의 모든 재래종 물고기들을 다 잡아먹어버려. 그래서 황소개구리 한 마리에 얼마씩 가격을 정해가지고 잡아오너라. 그래서 거의 다 잡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저 외국에서 이상한 무슨 코브라 뱀, 악어 뭐 이상한 것들을 수입해 가지고 가정집에서 키우다가 풀어놨는데 주변 사람들이 기절초풍을 한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응? 참 근데 들여온 목적이 딱 하나야. 이거 하나에 몇 천만 원짜리도 있대요. 네? 그러니까 이걸 들여와서 판매를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돈벌이가 되는 겁니다.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누구도 그거를 신고하지도 않아. 결국은 이것이 자연에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위해가 되니까 경찰들이 발견해서 추적을 해봤더니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게 왜 어려워요? 고난을 받아야, 고난을 당해야, 고난과 싸워야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난을 피해버리면 하나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 없어? 없어요. 시편에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뭐라 그래? 유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율법책을 펼쳐서 알게 되므로 내가 누군지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고난과 뭐 하는 거예요?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폭염과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이 폭염 속에서 목적 없는 집회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귀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단장님이 한 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앞에 계신 목사님이 조시죠. 우리 조 목사님 복이 있는 거예요. 네, 복이 있는 거예요. 벌어서 주님의 일에 열심히 쓰세요.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 고난 없이 얻어지는 영광이 없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주어지는 축복이 없다는 것은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늘의 영광된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이것은 땅에서 고난이 결정하는 거예요. 네가 나로 말미암아 얼마만큼 고난을 겪었는가, 핍박을 얼마나 받았는가, 미운 대접을 얼마나 살았는가, 이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말로 축복, 영광, 뭐 찬양 이거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시원한 거 입으셨습니다. 당신도 좀 하나 입지. 돈이 없어서
난 돈 없을 때 해입었거든. 돈 없을 때 해입었다고. 돈이 있어서 해입은 게 아니고 정말 돈이 없었을 때 해입었다고. 폼 내려고? 아니에요. 엊그저께 며느리가 인견 옷을 한 벌 사왔어요. 아버님 비싼 거예요. 그래. 그래서 고맙구나. 그리고 입고 외출을 했는데 정말 인견이 좋더라고요. 근데 저 경상북도 풍기라는 데를 갔는데 인견이 거기가 주 생산지 같은데 광고를 많이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왔어.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근데 며느리가 사다 줘서 입고 나갔는데 정말 시원하더라고. 땀이 안 나더라고요. 아, 세상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참 편하게 사는구나. 있는 사람들은 몸에 피부병도 안 나. 그래서 아기는 뭐가 없어. 아기는 성경의 시편에 보니까 근심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어. 평안히 살다가 어떻게 죽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세상의 모든 누를 다 뭐 한 거야? 꿰뚫은 거예요. 꿰뚫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안 주셔. 두 가지를. 그래서 하나 경험해 본 것으로 뭐 하는 거야? 족한 거야. 족한 거야. 아, 이런 옷도 있구나. 이런 신발도 있구나. 이런 맛있는 음식도 있구나. 이 정도 경험에서 끝나는 거지 그 속에 푹 살도록 놔두시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 현실은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정말 어려운 한숨이 날마다 꺼지지 않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잘 견뎌내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또 다른 현실이 우리 앞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미래입니다. 소망입니다. 장차 좋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잖아요. 7, 80년 동안 우리가 울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은 짧은 거예요. 긴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70 문턱을 넘어섰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걸 못 견뎌요? 아니 지금까지 잘 견뎌왔는데 70이 넘었잖아 이제. 이거 이 악물고 어떻게 잘 견뎌야 되잖아요. 잘 싸워야 되잖아요. 응? 떠내려갈까 심히 두려워한다고 그랬죠. 히브리서에. 왜 지키지를 못하고. 응? 누가 펜션을 하나 지었어요. 전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근데 올 홍수만, 올 장마만 잘 넘어갔으면 어땠는데 그 홍수를 못 견뎠네? 다 무너졌네? 응? 올 홍수만 안 났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보화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보화하고 바꿔요? 무슨 금반지 한 돈에 200만 원 한다고 해서 그게 더 귀한 게 아니에요. 환난, 고난, 핍박 이건 다 정금처럼 빛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참 믿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환난, 고난, 핍박, 미움 모든 가진 복회 속에서 견뎌내야만 그것이 뭐처럼? 정금처럼 인정받는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질그릇 속에 보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너희가 예수 믿는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뭐 하라고 그래? 예비하라고 그러잖아요. 15절에 3장 15절에 그 말씀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물으면 거기에
합한 답을 해줘야 되고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대답을 하는 사람은 한결같고 묻는 사람의 유형은 수백 가지인데 대답이 한 가지라고 생각해봐. 이것처럼 속 터지는 일이 있어 없어? 이 기가 막힌 현실인 거야. 응? 묻는 사람의 질문이 수백 가지인데 예수 잘 믿으세요. 그냥 예수 잘 믿어요. 이렇게 답을 해버리면 그거 어떡하자는 얘기야. 응? 부부싸움을 계속 하는 사람들 보니까 매일 똑같은 거 가지고 싸워. 다른 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야. 매일 똑같은 거야. 징글징글해. 응? 그 요즘 그 방송에 그 상담해주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그거 보면 기가 막히게 다 풀어내잖아요. 풀어내요. 이쪽을 정확하게 알고 얘기해 주거든. 그건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되고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잖아요. 아까 우리 사모님이 뭔 찬송을 하나께 들으셨지요. 내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참지 못하고. 찬송은 기가 막히게 잘해. 그러면서 화는 지가 제일 먼저 내고 똑같은 말로 매일 공격하고 똑같아. 난 그런 찬송을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 부를 좀 자격이 있는 일을 하고 불러라 그런 말이야. 창피하니까. 내가 정말 손 내밀지 못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손 내밀어 줄 때 고마운 거 아니에요? 내가 참지 못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참아주면 그것처럼 고마운 일이 없는 거 아니야. 똑같이 같이 욕하고 같이 주먹질하고 같이 발길질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야. 뭐 할 때 뭐 하라는 거야 지금. 9절에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준다는 거야. 내가 참아야 되는데, 내가 묻어야 되는데, 내가 뒤로 양보해야 되는데, 이 하얀 옷을 입혀주는 아내의 정성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나도 이거다 조금이라도 뭐 하나 안 묻히려고 어떻게 노력을 하는 거야. 근데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는 거야. 응? 화장실에 가면 여기에 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소변을 안 나오는데 소변 보고 가래. 소변이 나와? 대변이 나와? 좋다 이거야. 주치의가 옆에 있어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 심한 정도가 심해. 날씨가 심하니까 더해. 아니 양말을 깜짝 걸 신고 가면 어떻고 하얀 걸 신고 가면 어때? 더운 날 까만 거는 또 왜 신고 가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야. 다 생각이 있이 신고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너무 지나쳐. 다 누구 얘기가 아니야. 내 얘기야. 내 얘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래? 복을 빌라. 하나님. 그래도 남편이라고 저 인간을 만나서 내 부족한 걸 채워주시니 어떻게 참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돈도 없는데 남편이 바깥으로 도는 것만 좋아해. 그러면 미쳐버려. 강목사님 그래 안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같이 나가주는 게 좋아? 그렇구나. 내가 우리 손녀딸한테 물어봤어요. 야 어디를 한번 갔다 왔는데 또 가재. 그래서 너 미안하지도 않니? 그랬더니 할아버지 그건 할아버지가 하실 소리가 아니지. 내가 왜 할아버지한테 미안해야 되니? 요즘 아이들 생각이 그렇다고요. 아니 할아버지하고 10번 나가서 외식을 하면 어떻고 10번 여행을 하면 어때냐는 거야. 왜 내가 할아버지한테 미안해야 되냐는 거야. 우리 말씀대로 가면 돼요. 자, 1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그러니까 혀 금하라는 얘기, 혀 자르라는 얘기야? 그럼 뭐예요? 혀를 금하라. 무슨 얘기야? 어떻게? 혀를
봉제해야 돼요? 어? 혀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말을 삼가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말을 하다 보면 좋은 말보다는 꼭 고약한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처음에는 칭찬하는 말 하다가 꼭 나중에 가서 뒤통수 욕으로 끝나거든. 좋은 말로 시작해서 좋은 말로 끝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방송에 나와서 멘트를 그렇게 해놓고 집에 가면 바로 어떻게 터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굴이 예쁜 미인들은 굉장히 말을 부드럽게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얼굴이 예쁜 사람 지금 말을 부드럽게 한 여성이 거의 없더라고요. 와, 완전히 정말 쐐기를 박아요. 야. 너희의 정체가 뭐냐? 묻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정체가 확실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비웃든지, 저 사람들이 조롱을 하든지, 저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뭐 비빔밥을 만들든지 짬뽕을 만들든지, 여러분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된다니까. 근데 자꾸 휘말리니까 문제 아니에요. 휘말리니까. 묻는 쪽에서 행복하십니까? 그럼 저는 반대로 얘기해요. 당신은 행복하냐? 나 아직 행복이 뭔지 모른다 그래.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에 없습니다. 그럼 더 이상 말을 안 해. 성경은 분명하게 묻는 자들에게 성경적으로 답을 해주라는 건데, 자, 내가 성경적으로 답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주면 공감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면 시비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환난을 이기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이해는 뭐냐면, 사람의 말로 대답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답으로 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자가 돼요. 사람은 꼬치꼬치 따지고 물어뜯는데 끝이 있어 없어? 없어요. 3년 전에 물은 거 또 3년 지나면 또 물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한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시집 올 때 당한 거를 죽을 때까지 해. 계속해. 그 여자들 기억력을 내가 도무지 컴퓨터로 이해가 안 돼. 아니, 잊어버릴 만큼도 세월이 지났건만 그게 왜 안 잊어지냐는 말이야. 왜 안 지워져요? 왜냐하면 사람이 주는 대답으로 입력되어서 그래요.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늘 내가 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믿는 자들이 겪는 미움, 핍박, 고난, 대적, 사도들이 첫 번째 사람의 대답을 하지 않는 거니까 어디다 집어넣어요? 감옥으로 바로 직행을 해요. 채찍을 들어서 예수 복음을 어떻게, 예수를 못 믿게 하지요. 왜? 우리가 당신들한테 듣고자 하는 대답은 그 대답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믿지 말라 하면 믿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이 지금 당하고 있는 쪽에서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래요? 우리는 맞고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리십시오. 감옥에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자,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을 17절부터 말씀을 함께 하죠. 자, 192쪽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도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더라. 얼마만큼 정확하게 전달을 했으면 표적이 일어나니까, 그 표적은 도무지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표적이 어떻게 아니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도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겁만 주는 거예요. 당신들 정말 그러면 큰일 나요. 조용히 하세요.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막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을 때는 꼭 내려서 한바탕 쏴 안 쏴? 벌처럼 한번 윙 하고 가. 근데 자기가 안 믿는 동안 자신만 손해인 거야. 자신만 심령에 고통이 있는 거야. 뭔가 있기는 있는데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에서도 목사님을 앞으로 봤다, 뒤로 봤다, 아래로 봤다. 저 여자는 도대체 이상한 여자야. 뭔가 별 볼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있어.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입을 통해서 사람의 대답이 아닌 하나님의 대답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내 입을 통해서 내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지으신 분, 당신을 지으신 분, 당신을 구원하고 내가 구원받은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런데 지 경험으로, 지 지식으로, 그거 뭐 좀 아는 걸로 그걸로 얘기하니까 계속 말만 어떻게 많아지는 거야. 제가 우리 단장 목사님한테 말씀드리잖아요. 당신은 이렇고 이런 거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딱 끊으라고. 눈치 볼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이건 아버지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보셨습니까? 딱 정리해야 돼. 질질 끌려갈 필요가 없어.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길지가 않아. 그냥 순간 지나가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꼭 마귀가 대못을 아주 오랫동안 박아놔. 이건 다 마귀의 역사예요. 성령은 절대로 여러분 속에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박아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 그때 네가 그랬지, 내가 잊어버린 줄 알아? 내가 갚아줄 거야. 이건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야. 마귀의 대답인 거예요. 마귀의 대답. 그러니까 꼭 뭘로 대답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성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먼저 할 수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주의 복음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부끄럽게 해줘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깨우치는 게 부끄럽게 하는 거 아니야. 말한 내가 여자 목사님이 나보다 이렇게 훌륭하시네. 부끄러워야 돼. 부끄러워야 돼.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는 고난과 핍박과 피해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개척됐을 때 사도교회하고 똑같아요. 초대교회하고 똑같아.
많은 고난 속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선교가 쉬운 게 아니에요. 선교 20년 30년 한 사람하고 이제 시작한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응? 쉽지 않거든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과 똑같아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그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과 그냥 호들갑을 떨어 날개법석을 쳐. 근데 그거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아요. 모든 일들은 심판의 증거로 확인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증인을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을 변호하고 증인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님이 이쪽에다가 알게 하는 뭐가 있어야 돼?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속에 네가 간구하면 내가 들으리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비가 오지 않아요. 지금 폭염이 계속되어서 40도가 넘어요. 그런데도 나는 전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기력이 쇠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 진액이 더 솟아오르는 거예요. 성경은 기력의 진액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70 넘어가지고 진액이 막 샘솟아. 지금 70 노인 할머니들 봐. 저기 저 공원에 앉아있는 할머니들 가서 보면 금방 답 나오잖아. 같은 동료인데 야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다른가? 응? 구분이 되잖아요 여러분. 안 돼? 조 목사님 돼? 안 돼? 안 돼? 나는 신랑이 없어서 그냥 이런 거예요? 뭐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그랬어요. 찬송대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증거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 앞에서 확인이 되는 거라고. 미끄러질 것인지, 그들을 밀치고 나갈 것인지, 그들을 위에 쓸 것인지. 자, 두 번째로 어떤 미움, 대적, 어떤 막힘이 있을지라도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세상 끝난 그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전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말을 바꾸니까 믿었다가도 못 믿는 게 사람인 거예요. 같이 가다가 얘기해놓고 버스 타고 손 흔들고 달라져 벌써. 그 참 신기하고 놀라워. 나도 좀 그 수수께끼를 좀 풀고 싶어.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어떤 말도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를 변호할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의 의미는 변호사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야. 변호하는 영. 너를 그때그때 변호해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식해서 이런 말이 안 통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내가 너 무식한 줄 모르고 택했냐 그런 말이에요. 응? 그래서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왜 이렇게 말이 늘었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잘하지? 본인도 그러면서도 몰라. 그런 말을 하면서도 모른다니까. 응? 참. 히브리서 13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자, 나 외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믿어집니까? 사자의 입을 막으심도 하나님이야. 풀무불에 강도를 올리셨는데 머리털 하나도 그리지 않게 하신 분이 아버지야. 우리도 그 믿음이 되면 그 풀무불도 우리 머리털 하나를, 우리 옷을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세요. 지금 이 뜨거운 데서 사람들은 막 피부가 난리야. 네? 심장이 막 벌렁벌렁해 앉아서도. 근데 우리는 전혀 찬물을 안 마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막 우리 사모님은 어디서 들어가지고 계속 먹어야 돼, 먹어야 돼, 하루에 3컵은 먹어야 돼. 그 소변만 화장실만 들락들락 그랬지. 하나도. 그 다음에 막 또 당이 생기는데 당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고 세상의 상식 지식을, 사람들의 경험을 붙잡으니까 이 나이가 되면 이런 것도 오고 저런 것도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만 생겨? 염려만 생기는 거예요. 뭐 이것도 먹어야 저것도 먹어야 되고. 머리 염색하고 3일만 되면 흰머리 나와. 조 목사님, 그지? 3일만 되면. 그런데 그러면 염색을 또 해. 나는 머리가 갑자기 흰머리가 왜 이렇게 됐냐? 집에 누가 샴푸를 선물을 했는데 그 샴푸가 염색 샴푸야. 그게 어쩔 수 없이 그거 떨어질 때까지는 어떻게 해? 샴푸가 없어 다른 거는 머리를 못 감아. 응? 물이 이렇게 어중간하게 들잖아요. 응? 제대로 된 게 아니야 이게. 자, 말씀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그분은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종이야, 그분의 아들이야. 그분이 보장한 성령의 인치신 자예요.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해하지 아니에요. 태양빛이 뭐가, 남들은 저 겨울에 가서 몇 시간만 있어도 얼굴이 시큼해가지고 막 다리가 다 탔는데 4시간 동안 그냥 있어도 멀쩡해. 선크림 안 발라도.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드린 건 하나님이 그만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확인되는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거 왜 없다고 기가 꺾이냐는 말이에요. 왜 신랑이 없다고 고개 숙이고 다녀? 눈 똑바로 뜨고 다 쳐다봐. 어떤 놈이 내 님인가? 그러고 다니. 그래 고개 떨어뜨리고. 참나. 자, 더 확신적인 말씀 하나 더 기억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으로 갑니다. 우리 조 목사님 찾아서 한번 읽어봐. 네, 네. 이사야 50장. 자, (50장 9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네, 새 옷도 헤어지고 조맥에 먹히면 구멍이 나요. 그런데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아버지보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강 목사님이, 영감 목사님이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지요. 근데 그거 부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아버지 사랑보다 크지는 않지요. 그래도 그 비교가 안 돼. 우리 임종 목사님 보세요. 얼마나 당당해. 영감이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구분이 안 가니.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안 돼요. 자.
자, 다시 7절부터 읽겠습니다. 51장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도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너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 미치리로다.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 더 보지요. 12절 읽어요.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는 자는 나여거늘 너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죽을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해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인간은요 풀 같아. 금방 시들어요. 지가 있으면 얼마나 있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미남이면 뭘 해. 미녀면 뭘 해. 연예인들의 말년을 보면 그 답이 금방 나와. 그 일생 동안 머리 가꾸고 몸매 가꾸고 그저 살 빼고 그런데 그 쪼그라진 모습을 보니까 너무 어떻게 초라하고 비참한 거야. 그러려고 이렇게 가꾸었나? 이렇게 되려고 그렇게 했나? 뭔 인생이 그래? 20대 미스 코리아면 뭐라고, 미스 선임은 뭐고, 미임은 뭘 하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일생 동안 인기가 있어서 재산을 수백억을 모아놨어도 지가 쓰지도 못해. 그 전은주 할머니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 정말 그 샴푸가 아까워가지고 콕 짜가지고 이러고 휴지만큼 뜯어가지고 콕 이러고 그렇게 해서 몇 배 뭐 하냐고.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뭘 안 그래. 지금도 그러지. 응? 호텔방 하룻방 얻어가지고 40만 원 주고 잡아. 잠자리가 불편하지. 평생 그것도 계속 했어야 안 불편한 거지. 안 하다가 하려면 그래도 찜찜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인가 아닌가 스스로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할 대상이 없습니다. 아버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분만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에 먹히고 옷이 헤어지는 같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얘가 오늘 일당 100만 원 받았대. 이러지 마. 걔 그거 받아가지고 뭘 건데? 그거 100만 원 벌어가지고 뭘 건데? 마지막 세 번째,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예비하신 대답을 하면 실수도 없고 후회도 없고 나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사도들이 성령을 따라 대답한 사건이 하나 있지요. 베드로가 거듭나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해놓고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라 내 아버지 성령이다 그랬거든. 그런데 성령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놓고도 주님이 아니라고 부인한 사람이 누구야? 베드로야. 왜? 성령은 일시적인 영으로 살지 말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주인으로 그 이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감동에 취하지 말고 감화에 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연보도 미쳐가지고 한 번에 일회용으로 500만 원 하지 말고 그냥 5년 동안 500만 원 그냥 계속해. 이게 보관이야. 인용 목사님 그래 안 그래? 꼭 교회 봐. 신앙생활 은혜 받았다고 할 때는 미친 듯이 막 뭐래. 그러다가 몇 달 안 가. 그리고 언제 보니까 교회 안 다녀. 왜 안 다녀?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대잖아. 뭔 상처가 그래? 하나님의 영은 일생 동안 책임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던 짓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계속 하세요. 그냥 계속해. 신랑이 없으면 몰라도 신랑이 있으면 계속 각방 쓰지 말고 어떡하래? 어? 분방하지 말래잖아. 성경에. 아니 없으면 분방을 해야지. 있는데 왜 분방을 하냐고. 응?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서로 그냥 만져도 귀찮아 하지 마라. 아 더워도 이렇게 이 더운데도 만져주니까 아유 고마워. 좀 이러라고. 옆에 와도 좀 아이고. 없으면 그게 안 되잖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진짜? 우리 이 분량이 안 돼요 아직. 응? 우리 사모님 봐, 머리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빗고 왔어. 그래서 내가 아유 여기 땀 났네 좀 땀. 에이! 제일 영적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이 사람들은 막히지가 않습니다. 이 높이와 낮음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없어요. 늘 일정해요. 늘 일정해요. 아마 제가 강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에 한 달에 2번 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한결같은 것 같잖아요. 어때요? 한결같지 않아요? 꾸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늘 성의 없이 쓸 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요. 난 다른 데 가는 데는 고민을 그렇게 안 해. 여기는 고민이 돼. 이 강씨가 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강씨 며느리하고 살다 보니까 강씨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마음속에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파도가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불안함이에요. 초조함이에요. 그래서 많은 일반인들이 많이 시달리는 병이 조울증과 우울증이에요. 불안이 증폭돼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외모는 멀쩡해. 멀쩡한데 괜히 간병선이 막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맷박질을 하니까 도무지 멀쩡한 사람을 멀쩡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왜 남편만 잡아? 자식만 잡고. 아니 애 하나 낳고 그렇게 산후 조울증이 오래 가면 애를 어떻게 낳아? 애를 어떻게 키워? 못 키우는 거예요. 응?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거야. 응? 다 망가졌다 이거지.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거지. 주님 외에는 아까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설사 두려움으로 느껴져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야. 사자의 입을 봉하신 분이 아버지고 풀무불에서 거리지 않게 우리를 지키신 분이 아버지예요. 그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온 동네가 불바다가 돼도 내가 사는 집은 화재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켜 보호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장사 안 돼서 빈 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응? 웬만한 상가가 한 10군데 지금 다 비어 있어. 응? 장사가 안 돼서. 왜? 너무들 많이 지었지요. 응? 근데 봐. 저렇게 건물 지상교회 지어진 교회는 농협신에게 넘어가도 이런 지하실 교회가 농협신에게 넘어가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 아세요? 왜 그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을 가르치시지 않으세요. 성령은 각 사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사용하도록 인도를 하세요.
없는 은사를 사용하게 하는 건 사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 하는 것도 사기야.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돈벌이 하는 목사님들이 오래 못 가. 은사자도 사람들을 역이용하는 사람들 다 오래 못 갑니다. 말로가 굉장히 비참해요.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회당과 정사 잡은 자, 권세 있는 자들 앞에 설지라도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고 무엇으로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그러니까 목사 돼 보니까 강단에 있으면 이상하게 말이 솔솔솔 풀린다는 얘기를 많이들 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려왔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래도 하고 내려왔다. 신기하다고 지가 말해. 성령이 하게 하신 줄을 몰라. 응?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풀려지고 유식하면 유식한 대로 풀려지고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어떤 주어진 일을 감당하시는 나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해 가도록 하지요. 바울은 고난의 종입니다. 예수의 매우 모형적인 고난의 길을 누구보다도 깊게 길게 걸어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은 바울 얘기를 하면서 고난의 길을 걷는 종들을 내가 많이 못 봤어요. 바울이 한 말 중에 여러 번 내가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굶어도 받고 배불러도 받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해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 안 쓴 게 있어요. 내가 인간 자랑할 수 없다. 내 능력이 아니다. 내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린 결론이에요. 나는 오직 예수님 앞에서는 배설물이다. 만삭 태어나지 못한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당시 아그리빠 왕과 모인 무리 앞에서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나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내가 육으로는 지금 결박에 묶여서 당신한테 신문을 받지만 내 안에는 영혼의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은혜 구원의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좀 세상 사람도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것 외에는 뭐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가 부족해? 아니 저들에게 100원 줬는데 우린 10원밖에 안 줘서 그 10원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픈 것뿐이지. 다른 건 뭐 건강에 이상이 있어, 말을 못해, 머리가 다 빠졌어, 아니면 발이 하나 잘렸어,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데도 난리들 아니야. 그 10원 줬다고. 그래서 10원 가지고 안 굶고 지금도 어떻게 잘 살고 있잖아. 그 월세방에서 안 쫓겨나고 잘 견디고 있잖아. 그러면 됐지. 뭘 그렇게 투덜투덜거리고 고개 숙여가지고 어디서 돈 있는 놈이나 하나 만날까 이런 걸 찾고 있고 맨날 아깝스러워요. 자,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시면 정신 차려야 돼요. 10원을 주시다가 100원 주시면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정신 안 잃게 하기 위해서 10원으로 조절을 하는 거야. 조 목사님, 그러니까 1,000원 주면 정신 이상해져. 그 1,000원을 안 주시는 거야. 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자의 먹이가 되고 푸른 볼에 다 타서 먼지가 되어서 죽을지라도 내가 신상 앞에 절하지는 않겠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겠다. 두려움의 대상을 갖지도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지하에서 복음 전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잖아. 그래도 월세는 꼬박꼬박 주시잖아요. 그리고 새끼 먹이시잖아요. 그리고 가끔 파키스탄도 한 번씩 여행하게 하시고. 참. 고난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환난 역시도 우리를 묻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꽃이 피어요. 바람이 불어도 갈대가 꺾이지 않는 것처럼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연약한 심지불 같은데도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분이 주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생존율이 대단히 제일 강한 아주 독초들입니다. 독초. 잡초가 아니에요. 잡초보다 더 독한 게 독초야. 사람이 죽을 지경에 놓이면 독초를 먹어야 살아요. 그 독을 해소하는 반대로 해독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무더위 속에서 귀한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처럼 환난 속에서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모든 두려움을 그냥 물리치세요.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염려합니까? 무엇에 대한 고민을 합니까? 오직 그분이 책임지세요. 그분이 책임지신다고요. 아, 내가 목사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종이 분명하구나 하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강 목사님이나 우리 킹덤 단장님이나 우리 조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내가 먼저 손 내미세요. 내가 상대방이 손 내밀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손 내밀고 내가 좀 잡아주고 내가 좀 다가가요. 내가 좀 참어. 뭘 이렇게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아. 아무리 여자라고 그렇게들 그래. 자, 기도하겠습니다.